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이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천국은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 새로운 천국 비유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천국은 뭐와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의 아들을 위해서 왕이 혼인잔치를 열었어요. 그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종들을 보냅니다. 가서 청한 사람들을 잔치에 오라고 해라. 종들을 보내요. 여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미 왕의 초청장이 발부된 사람들이에요. 이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을 종들을 통해서 다시 연락을 한 거예요. 오기로 했던 사람들 오라고 다시 부름을 받은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묵상해 봅시다. 왕의 잔치, 왕가의 결혼식에 내가 초대를 받았다.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네. 뭐 반응이 없어요? 왕가의 결혼식. 여러분 우리 그 영국의 왕가 결혼식 하면 막 세계 그 리더십들 다 초대하잖아요. 대통령, 뭐 국무총리 다 초대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왕의 초대를 받았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전히 전혀 은혜 받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오늘도 반응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오늘 여기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달리 생각해 봅시다. 뭐 물론 그렇지만 내가 정말 존경하고 내가 정말 지지하는 대통령이 자기 아들 결혼식에 오라고 우리 집으로 초대장을 발부했어요. 청와대 딱 이름으로 초대장이 왔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네.
그래요. 대통령이 특별하게 선물한 시계만 해도 청와대 마크가 찍힌 시계만 받았다고 해도 막 그거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에 내가 초대받았다. 넌 안 받았지? 난 받았다? 아마 가문의 영광뿐만 아니라 모든 SNS를 동원해서 다 올리고 막 자랑할 거예요. 결혼식장 들어갈 때부터 막 다 촬영해가지고 SNS에 다 올릴 거예요. 자랑할 거예요. 또 자신의 모든 일정을 다 조절해서라도 참석할 거예요. 내가 해외에 있다 할지라도 다 조절해서 참석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반응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랍게도 왕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오늘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기를 싫어했다. 그냥 참석 안 한 게 아니고요, 오기를 싫어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간이 배밖에 나오지 않은 이상. 자, 그런데 왕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 말고, 이들의 반응 말고 이 왕의 반응을 보세요. 재차 정중히 다시 초대를 하고 있어요.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네, 오기를 거부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재차 정중히 다시 초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했으니 부담 갖지 말고 와서 참석하기만 해라. 부담 갖지 말고 와서 참석하기만 해라. 그러나 이들은 왕의 거듭된 초청에도 불구하고 그 초청을 거부해버렸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라는 표현을 써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등한시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무엇을요? 왕의 초대를 등한시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하나 더, 무시했다라는 의미예요. 왕의 초대를 무시했다. 그래서 듣는 척도 안 했다라는 의미예요. 왕의 초대를 무시했어요. 듣는 척도 하지 않았어요. 참으로 뻔뻔하고 무례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뭐 하러 갔어요? 자기 밭으로 사업하러 갔어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도 이 동일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18절로 20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접어두시고 누가복음 14장 18절로 20절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네, 이 누가복음에는 좀 더 그 이유들을 또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초대받은 이들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유들을 보면 마땅히 이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런데 마땅히 이들이 해야 할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가 됐든지 이들은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18절 상반절에 자, 어떻게 사양했다고요? 누가복음 14장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랬어요. 여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라고 하는 의미는요, 한결같이 핑계를 댔다라는 의미예요. 그 핑계가 나는 밭에 가야 된다. 나는 소를 샀는데 내가 한번 이거 시험해 봐야 된다.
그리고 난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가봐야 된다. 여러분,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지금 이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은요, 왕의 결혼식 날 초대장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결혼식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축하의 자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이 결혼식을 하는 당사자들은 얼마나 빨리 이 청첩장을 주고 싶어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야, 이거 언제 줄까? 빨리 주고 싶은데. 뭐 대략 한 달 전쯤 이렇게 우리 이 결혼 청첩장이 발부되듯이 당시 왕의 초청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종들을 보내서 다시 초대한 그 사람들은 이미 초대장이 발부된 사람들을 향해서 종들을 보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미 이들에게 초대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댔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기 싫다라는 것이죠. 나름대로 삶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라고 합리적인 이유를 댔어요. 분명 삶의 의미에 충실하기 위한 합리적인 이유였을 거예요. 그러나 왕의 초청을 거부할 만한 합당한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그것은 핑계거리였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들이 이미도 초청장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정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일정을 조절해야만 했습니다. 누구의 초대입니까? 왕의 초대이기 때문에. 일정을 조절해서 밭의 일도 다른 시간으로 조절할 수 있었고 조절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거절한 이들은 양반이에요. 다른 부류들을 보세요. 6절 시작. 네. 아니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지. 왕이 보낸 종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잡아 모욕하고 죽이까지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야,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이에 재차 정중하게 다시 초대했던 왕이 격분합니다. 7절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왕이 진노했어요. 격분했어요. 그 동네를 다 불살라 버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다시 초점을 맞춰야 될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아들의 잔치에 사람들 초청하기를 이 왕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됐어, 이것들이 어시 나를 뭘로 보고 아마 다 피바람이 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역시 그냥 우리 왕실끼리 해야 돼. 내가 그래도 백성들을 생각해서 초대장을 보냈는데. 그러나 이 왕은 격분하며 그 마을을 불살랐지만 백성들을 초대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이 잔치를 향한 왕의 열정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향한 왕의 열정을 보십시오. 세 번째 초청이 이루어집니다. 종들을 향해 다시 명령을 해요. 자, 8절로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네,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이 잔치에 오라 하라는 거예요. 종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선한 자든지 악한 자든지 길거리에 나가서 다 누구든지 초청해서 다 오게 하라. 여기 네 거리라는 말을 했어요.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하라 하는데, 네 거리 길은 그냥 사거리 길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마을이 끝나고 변두리가 시작되는 그 길, 변두리로 접어드는 그 길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시골로 접어드는 길을 의미하고 있어요. 왜냐? 마을은 이미 왕이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빨리 저 멀리 가서 그 변두리로 시작되는 그 시골길을 가서 어느 길이든지 누구든지 선한 자든지 악한 자든지 다 초청을 해라.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손님들로 가득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자, 손님이 가득 차서 혼인잔치가 시작되자 왕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을 둘러본 거예요. 그 가득한 손님들을 둘러봅니다. 자, 그런데 왕이 보니 한 사람이 뭘 입고 오지 않았어요?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당시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오는 것은 필수였어요. 씻지 않거나 깨끗한 옷을 입고 오지 않은 것은 주인에 대한 모독이었어요. 자, 왕은 다정한 말로 친구여 라고 부르며 왜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는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왔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왕이 예복에 관해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잔치에 오는 사람은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고 와야 함을 지금 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니 갑작스럽게 초청해놓고 무슨 예복을 입고 왔지 않았다고 왕이 일어나? 그것이 아니라 당시 왕이 초청한 잔치에는 예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예복을 준비했습니다. 아무리 갑자기 왔다 할지라도 반드시 예복을 입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님은 왕이 묻는 그 질문 앞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의 침묵은 입고 올 만한 됐는데 입지 않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잔치에 참석하기는 했지만 이 사람도 앞에 사람들, 거부했던 사람들처럼 왕을 무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사환들에게 어떻게 명령합니까? 오늘 13절에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비유의 핵심을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자,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다시 한번 시작. 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을 주님이 이 비유를 끝내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잔치를 베푼 임금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그럼 누구겠어요?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 초대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혼인잔치, 다시 말해서 이 혼인잔치는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초대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어요.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오라. 그렇게 부르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모욕하고 죽여버렸어요.
지금 이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도 그래서 그들은 어떤 특권 의식만 남았느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하는 특권 의식만 남아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하는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만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유대인들, 이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를 거부해 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는 천국의 메시지를 거부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초청은 어디를 향했습니까? 악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네거리 길로 나가서 다 불러 모으라. 여러분,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국한됐던 이 특별한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이죠. 어떤 기준도 없었어요.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어떤 기준도 없이 무조건 우리 하나님은 초청해 주셨어요. 구원은 이렇게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당시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믿었고, 스스로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이 왕의 잔치, 천국, 하나님 나라를 거부했지만, 그러나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여겼던 세리들, 죄인들, 무시받던 사람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초청해 주셨다고 감사하며 여기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왕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상황에서 왕은 아들 잔치에 사람들 초청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온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 이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를 향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열정,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과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얻고자 나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받으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후 5시에 온 사람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그냥 감격해서 감사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오늘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유의 핵심, 혼인잔치 초대에 응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택함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다 응답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들,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적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지만 그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적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도 예복을 입지 않았다면 결국은 그 마지막에 그 잔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은 무엇입니까? 턱시도입니까? 예? 주일날 턱시도 입고 와서 예배해야 돼요?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의의 옷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입는 이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옷, 이 옷을 입지 않는다면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아무리 찬양을 잘하고, 아무리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한다 할지라도 이 회개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이 의의 옷을 입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옷, 회개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청함만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적나라하게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의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는 너무도 자신의 삶에 충실한 나머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밭에 가야 된다. 나는 소를 샀다. 나는 장가 들었다. 난 사업하러 가야 된다. 이런저런 핑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초대하지 않고 초대에 응답하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삶에 충실하지 않고 초대장을 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밭,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삶이 더 커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해요. 여전히 바쁘대요. 여러분, 그 어떤 이유도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겠다고 하는 이 초청은 뒤로 하고서라도, 둘째 하고서라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말씀의 자리에 서십시오, 이런 초대에도 잘 응하지 않잖아요. 저는 바빠요. 저는 할 일이 많아요.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전교인 수련을 하는 때가 생각이 나요. 그때 전 교인들 중에 다들 바쁘대요. 그래서 전교인 수련회 못 가겠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입장으로서는 마음이 상했어요. 야, 그래도 처음 와서 하는 첫 수련회인데 야, 이렇게들 호응이 없을까? 이런 초대를 했는데 다들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여름 수련회를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한다 하면은 몇 개월 전에 광고를 하는데 저는 바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가는 거죠. 이건 수련회가 아닌데 천국을 주겠다고 하는데, 영원히 누리는, 영원한 삶을 누리는 천국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 천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의 초청, 그 어떤 이유도 합당할 수 없습니다. 천국을 주겠다고 하는 이 초청에 그 어떤
이유도 합당한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 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순간 지옥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것보다 지옥 가는 것이 더 낫습니까? 지옥 가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 헌신하는 것이 더 낫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초청을 받았다고 해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입는 예복을 입지 않는다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초청을 거부하든지 초청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도 예복을 입지 않는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뿐이라는 것. 오늘 주님이 이 비유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초대받는 사람은 많습니다. 교회들마다 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많이 나옵니다. 주일날 예배는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는 합니다. 다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정말 그 안에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그러나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열매 맺는 교회는 초대받은 사람과 선택받은 사람이 동일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은 하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회개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자로 뿐만 아니라 선택받은 자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